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자주 뵙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더 살고 난 지금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귀한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원래는 설교에 온 것이 없는 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꼭 이 말씀이 필요해서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정상담 교수님의 글 한 편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상담 교수님의 글이 아주 감동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고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 잘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신경을 건드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서 잠이 든다. 도대체 하나도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즉시 깨끗하게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다시 손을 댈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낼 쓸만한 그릇은 없어질 때까지 다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왕창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나와는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우면은 화장한다고 호들갑이다. 다가가서 보면은 참 가관이다. 화장품의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향기는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 늦은 적이 없다. 나중에 나는 견디다 못해서 성경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했으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무덤에다가 세마포와 수건을 잘 개펴놓고 나오셨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너를 붙여 놓은 것 아니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나의 은사는 뭘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 불만,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방바닥에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굴어도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아내는 발로 밟고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난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도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빡빡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아멘.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안에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다. 아멘. 그때부터는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은 이제 뚜껑 닫아도 돼?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그렇게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뚜껑을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이제는 날 보고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하였다. 그렇게 철들어진 다음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 제가 젊었을 때는 오 주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중년이 되었을 때는 주님 내 친구,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들었더라면 아마도 제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마주보고 누웠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은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으면은 부부 사이는 10년이나 멀어집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느 때보다도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성격 차이의 문제를 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기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굽어진 것이 곧게 펴지고 길이 파인 골짜기가 메워져 평지가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참태교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 번 복습차 말씀드립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달리는 자동차. 화재가 났습니다. 이게 물 싣고 가기 때문에 물자동차입니까? 불이 나서 가는 불자동차입니까? 내용물을 보면은 물이 가득 싣고 가니까 물자동차고 목적을 보면은 불 끌어 가니까 불자동차고 정답은 소방차.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라고.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 있든 물과 불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필수품입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남편의 불같은 성격하고 아내의 물에 물 탄 것 같은 성격, 요거는 참 생년물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불하고 물하고 맞받아 치면은 이건 사고가 나. 불하고 물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솥이 걸려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솥이 걸려있고 그 밑에 불을 떼고 이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는 넣으면은 넣는 것마다 맛있는 요리가 나와. 쌀 넣으면은 쌀밥 나오고, 고기 넣으면은 고기국 나오고, 콩나물 넣으면은 콩나물국 나오고. 얼마나 참 멋있는지. 여러분, 물 가는데 불 가야 되고 불 가는데 꼭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혼하는 가정들의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시인들의 보는 눈은 참 특이한 데가 좀 있어요. 읽을수록 참 멋있는 시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 참 감동을 줘요. 그리고 중략하고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그대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였습니다. 삶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 삶 속에서 웃음을 찾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질병으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아리라고 별명을 가진 이 사람,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병원에 실려와서 다시 살아나 그의 머릿속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자살에 성공할까? 하여튼 성공 포부도 별린 게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는 자살에 성공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기생자식도 천국 가요?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는 교회에 등록을 했고 그는 오랜 믿음 생활 후에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이 너무 약하고 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자기 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몸이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며 감사하며 경건하게 잘 관리하여서 그는 장수했습니다. 하천풍원 선생, 일본인입니다마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기생의 자식이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차별화시켰고 나에게는 온갖 더러운 질병이 너무 많아서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나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며 내 스스로를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는 강화도에서 섬에서 또 섬으로 성모도로 들어가는 골목에 보면은 Here and Now, Here 여기 and
now 지금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here and now 여기 뭐 하는 집인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글을 읽다가 이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이면 스승님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스승님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다. 지금 now 여기서다. here. 예? 지금 여기서라고요? 그래. 바로 지금 여기서다. 바로 지금 여기서라면 왜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네가 찾지 않기 때문이다. 아, 스승님, 그럼 제가 뭘 찾아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찾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라. 뭘 봐야 됩니까? 네 눈에 들어오는 거는 다 봐라. 아, 스승님, 무슨 특별한 보는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다. 그냥 평소처럼 보기만 하면 된다. 스승님, 늘 그렇게 저 보고 있는데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보려면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는 늘 다른 데 있다. 예? 이것을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가운데에 여기와 지금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기보다는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 붙잡혀 살거나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에 살면서도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고 있는 미래에만 주목합니다. 또 과거 해결 없이는 미래도 없다 하면서 과거에 매달려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래만이 중요하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손치지도 않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감사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과거 자라나면서 서툴고 어리석고 실수한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들, 억울했던 것들, 속상했던 일들에 붙잡혀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날 보고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으면은 나를 보내신 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미래에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경험입니다. 지금 여기는 과거의 매에서도 아니 되고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도 아닙니다. 인생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현재의 삶을 단지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간순간을 경험하며 지나갈 뿐, 그래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다 보니까 어제가 된 거지.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도 살고 오늘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언젠가 오늘 우리 다 죽습니다. 조건 딱 한 가지. 다 오늘 죽을 사람인데 조건 딱 한 가지. 언젠가 오늘. 과거 자기 신앙생활 자랑하는 것 헛된 겁니다. 또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을 경시하는 것도 바른 영성생활 아닙니다. 영성 지도자가 피지도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대화한다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기도한다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려면 만나야겠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셨다고요? 그렇다면 연구는 했는지 몰라도 기도는 아니겠지요? 대웅전 아니라도 좋습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이나 하늘나라. 아멘. 예원천땡교회는 예배드리면서 기도 응답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봉독하신 2절 말씀,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낮추시는가?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광야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생 좀 시켜서라도 겸손하게 만들고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교만하면 망하니까. 왜? 그래야 다른 분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이 말 잘한다고 다른 사람 감동 안 받아요. 여러분이 겸손할 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말 그대로 험난하고 위험하고 두렵고 낮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독사가 있고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게 원고 안 보고 그냥 메모 설교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원고 보고 읽기도 힘들어요. 자꾸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면 하나님 원고 못 읽으면 설교 중간하고 내려갑니다.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제일 무서운 호출이 화장실 호출이에요. 전에는 호출이 와도 그냥 뭐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더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딱 호출 오면은 즉시 가야지. 안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기저귀 차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 노인 기저귀가 너무 지금 잘 팔리고 품절까지 됐다는 거예요. 예. 아까 근사님들 찬양하는 데로 보니까 좀 사실 이 독창 찬양하려면 달려가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전에는 막 그냥 설교를 하면 막 그냥 눈도 반짝반짝하고 그냥 막 스파클이 팍팍 뛰고 있는데 이제는요 원고 보고 읽기도 바빠요. 눈 조심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좋아요. 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 하나만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인가? 자그마치 40년. 얼마라고요? 40년. 일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애들 때 공부할 때 그 다 빼고 뭐 늙어서 빼고 중간에 40년 일한 거 자기 일생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길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40년이라는 것, 내 일생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인간들의 고집이 그렇게도 세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고생을 해도 말 안 듣는 것이 인간이라는 뜻도 됩니다. 겸손 훈련은 한평생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또 이 훈련에 불합격한 사람들 너무 많았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겸손을 말하는 것인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이 특징이에요. 상처받았다, 그 교만하다는 뜻. 자기 진단하면 정확해요. 누가 어떻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 보지 말고 자기 보면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겸손 요 하나만은 분명히 철저하게 확고하게 가르치고 말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첫째, 너를 낮추시며. 겸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될 필수 조건.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이 겸손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면 꼭 시험을 치는 것처럼 이 시험은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꼭 섬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테스팅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명령을 지키나 아니 지키는가, 즉 순종 배워야 돼요. 첫째가 겸손, 둘째가 믿음의 본이 되는 경건, 셋째가 순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길이 어디 쉬운 길입니까? 광야길은 농사 짓는 평야가 아닙니다. 당장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선 먹어야 살지. 누가 뭐래도 이 식생활 문제 최우선 아닙니까? 두 번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고만 삽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자라다가 노예로 강제로 일시켰다는 겁니다. 이 또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방 문제. 세 번째, 교육 문제. 광야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광야길은 한마디로 고생길. 사람이 힘들고 고생되면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 불평, 원망.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지난 우리 장로 안수식 때 우리 인사하시던 박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한 목숨, 이거 취소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참 얼마나 솔직하신 분이에요.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차이점이 뭐냐? 거짓말은 있는데도 없다 하는 거고 없는데도 있어 우기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나빠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하고 나서도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깨닫고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있어.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복도 받고 용서도 받고 그 대표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더럽게 짓지요. 자꾸 애들 뭐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속 마시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도 야야야 너 그 이름 가지고는 복 못 받겠다. 이름 바꿔라. 그래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잖아요. 예. 그것도 모르고 야곱이라 지놓고는 막 잘 짓다고 자꾸 그러는데 야곱이라는 이름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은 회개가 있어요. 원망은 회개가 없어요. 원망은 있는 걸 있다 하고 없는 걸 없다 그러는데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죽을 지기니까 모세야 목 말라 죽겠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모세야 배고파 죽겠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원망은 거짓말 아니에요. 있는 걸 이득하고 없는 걸 없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 뭐 거짓말했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원망에는 회개가 없어요. 왜? 사실은 내가 사실 배고파 그랬고 뭐 목말라 죽겠어 목말라다 그랬는데 내가 뭐 거짓말했어? 회개가 없어요. 그게 당황했어요. 이거 잘 분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제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단연 최고 최대의 감사 아닙니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웃 성도들이 있기에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지요.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으라.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으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감사할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감사할 때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감사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길 수 있으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김이요 기도할 수 있으면 바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시간이 아닙니까? 전도할 수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함이요 섬길 수 있으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웃을 보살핌이요 용서할 수 있으면 막힌 담을 허는 화해의 길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으면 주님의 고난을 배우는 성숙의 길이요 축복할 수 있으면 성의의 축배를 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좀 보십시오. 뭐가 좀 안 된다고 얼마나 속상해서야 다닙니까? 잘 된다고 뽐내고 의시되고 자기가 했노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모르고 한택 낸데요. 잘 됐다고, 합격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한택 낸데 자기가 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뭐 안 된다고 불평하고 실망, 돈 좀 벌었다고 함부로 사치 허영남비합니다. 돈 없다고 원망합니다. 배워서 뭘 좀 안답시고 의시되고 기술 가졌다고 독점하겠답니다. 없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굶어 죽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잘났다고 날뛰고 못났다고 기죽고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굳게 약속하고도 순간 마음 안 든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배신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섭관에 젖어가지고 끊지를 못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미련 부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나 자신에게서 많이 봅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누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일진데 세상 그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왜 낙심한다는 말입니까? 특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릴 이유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투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세요. 어찌 그리도 고집들이 있으니 어찌 그리도 불평들이 많은지 어찌 그리도 마음들이 강팍한지 어찌 그리도 의심이 많은지 분명한 것은 그 고집 다 꺾일 때까지 그 원망 감사로 바뀔 때까지 그 의심 확신으로 꽉 찰 때까지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낮추시며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리고 상 주려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거 얼마나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 딱 먹어보고 뭐 이상하고 시었거나 변질됐거나 꿀떡 챙겨버려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듣다 보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반갑습니다. 자꾸 봐, 자꾸 들어, 완전히 막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거 안 보면 궁금해가지고 못 견뎌요. 그거 다 빨리 기독교 방송으로 바꿔요. 그거 듣지 말아요. 사람 완전히 배려버려요. 성질 배려요. 기도가 안 돼. 자꾸 화가 나. 감정 조절이 안 돼.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 제거.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좀 사용하라고. 근데 믿음은 안 쓰고 신경을 주로 많이 쓰고 아니면 법으로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세 번째, 상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셨지만 여러분 시험지 딱 받아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름부터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 왜 자꾸 남의 이름을 써? 뭐 시집 잘못 갔네, 장가 잘못 갔네, 부모 잘못 만났네, 왜 자꾸 남의 이름을 써? 누구 이름 써요? 자기 이름 써요. 두 번째, 쉬운 거부터 해라. 모르는 거 하나 붙들고 있다가 아는 것도 다 놓쳐. 한번 따라합니다. 어려우면 제껴라. 성경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죽은 사람이 뭐 바닥위를 누가 에이 그러지 말고 어려우면 제껴라. 나중에 가면 믿어질 때가 오고 깨달아질 때가 오고 이해가 될 때가 와요.
한 번 딱 읽어가지고 이해다 되면 뭐 천재야, 영재야, 수재야, 그건 비상하지 뭐. 성경 수십 독, 수백 독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못 지키고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게 성경이래. 겨우 성경 한두 번 읽어가지고 뭐 어떡고 이걸 뭐예요? 꼭 애들 엄마 이걸 뭐야? 엄마 이걸 뭐야? 꼭 애들 그죠? 설득선이 없는 애들처럼 엄마 치마 자락 붙들고 다니면서 엄마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꼭 그것처럼 어린애처럼 그런 신앙을 이제 좀 잘해야죠.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복지가 얼마나 좋기는 한데 그들에게 익숙해진 거는 종살이, 노예 생활이 더 익숙해진 거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이 너무 생소해. 귀하고 좋은 줄은 알지만은, 자유가 그렇게도 좋은 줄 알지만은 노예 생활과 너무 다른 환경, 주어진 자유의 그 진가를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 지켜야 될 예법 너무나도 생소하고 서툴고만 해가지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이 노예 생활하던 400년 동안, 400년도 더 되지요. 430년 아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겨우 38년 종살이 해가지고 일을 갈고 치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본 이름만 들어도 막 그냥 눈이 둥그레지고 성질이 날 판인데, 겨우 38년 종살이 했다고 그것도 한 해 더 낮추려고 뭐 36년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자꾸 그랬었는데, 자그마치 430년. 와, 10배도 더 되잖아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완전히 그냥 습관이 되고 몸에 배해가지고 배운 게 있습니까? 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면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냐? 공부를 안 시켜요. 왜? 똑똑한 애들 공부시켜놓으면 꼭 따라가니까. 아니까. 매일 싫어하니까. 공부 안 시켜요.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다 군대 가가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배웠으면 더 하나님 더 잘생길 줄 알았는데 자꾸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첫째 쓰는 것이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혼혈. 자꾸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못 나누어지도록, 그래서 계속 종살이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자유를 누리며 가나안 복지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3절 4절.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시다. 만나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체험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을 주셨습니다마는 약속 어기면은 가차없이 징계하셨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 불법 원망할 때는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40년 광야 훈련은 바로 내 인생 일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낮추시는 훈련. 그래서 음식 조절 잘해야 됩니다. 5대 성인병 전부 먹는 것으로부터 다 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거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야식, 간식 그런 거 잡숫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이게 뭐 푸드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왜 건강해야 섬기잖아요. 그래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먹는 거 조절 훈련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 훈련. 한 번 더 복습하는데요. 믿음의 6단계. 이거는 우리 구구단 수학에서 산수에서 구구단 외우듯이 믿음의 6단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첫째가 수용이에요.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하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뭐 하고 11조 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수용의 단계가 첫 번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수용이 딱 되면은 탕자가요 대짐하고 옆에서 그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 아버지 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수용이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 네 입장에, 네 형편에, 네 성격에, 네 실력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수용이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지요. 용서의 단계.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돼요.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되는데 이 용서도요. 성경적 용서와 세상적 용서를 혼돈하면 안 돼요. 세상적 용서는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게 세상적 용서예요. 우리는 여기 익숙해졌어요. 성경적 용서는 아니에요.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면은 고생 덜 하는 거고 늦게 돌아오면은 그만큼 더 고생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아내로 써주세요 할 때에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장치를 벌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용서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이 성경적 용서 안 돼요. 장례자들이 용서 아니요. 그건 세상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적 용서와 세상적 용서를 이해를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세상적 용서를 적용하면은 법 적용을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면 덕이 안 되고 사람이 떠나가요. 구원 힘들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 이게 사랑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 단계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 그 나이에, 그 형편에, 그 입장에, 그 실력에, 그 성격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두 번째 단계 이해가 되면 용서가 돼요. 용서로 끝나면 안 돼요. 뭘 더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 다 용서하면 그래, 다 끊 용서하자. 그런데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니만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그저 가. 그게 진정한 용서일까요? 요게 문제예요. 용서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안 하면 기쁨이 없어.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 축복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용서도 하고 못하겠지만 하락하니까 억지로 하는데 용서는 하고 막 사랑하겠게 사랑까지는 합니다만 내가 축복을 안 주고도 못 아니요. 축복의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예, 축복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 이 단계가 이 마지막 단계에는 큰 함정이 있어. 함정이. 거의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 함정에 다 빠져.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의 6단계를 듣고 나서 한번 주변을 보면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다 눈에 흔히 다 보여요. 네. 마지막 단계가 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했다?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교회를 세웠고 뭐 개척을 했고 내가 안수해서 병 고쳤고 아니요. 그건 내가 보고 믿지. 주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전도도 했고 상대방 감동을 시켜서 예수 믿게도 했고 교회도 세웠고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섬기고 건강으로 봉사를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좀 전에 우리 좀 일찍 와서 장로님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복된 교회, 참된 교회 두고 은퇴를 할 때에 참된 교회를 그만둘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 두 아들도 목사고 내 밑에 두 남동생도 목사고 조카들도 목사가 있고 참된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가 50여 교회 그 가운데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내가 후임을 정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자기 아들도 목사고 아무개 목사 아들도 목사고 내 아들도 목사고 누구 목사도 부천에 있는 큰 교회 우리 통합적 4교회 목사님 5교회 목사님들이 다 아들이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 아들이요 목사 되기 참 힘듭니다. 왜? 너무 고생하는 걸 봐가지고 안 되려고 그래. 목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들이 목사 됐다는 걸 그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내 아들 너그 교회 보내고 너 아들은 저쪽 교회 보내고 저쪽 아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쓰리 쿠션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니나 해라.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들은 다 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했어요. 저는 갑니다 하고 티도 안 들어보고 후임은 교인들의 의견으로 총회를 모아가지고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해서 뽑는 거지 저는 갔어요. 네. 세습하자고도 이야기도 많았고 또 해도 되고 뭐 목사님 뭐 아들한테 물려줘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별소리다 해도 주님의 교회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김포로 갔었어요. 네, 갑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회가요. 제가 65세에 은퇴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강대선에서 65세에 은퇴한다 그랬는데 은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65세에 은퇴합니다 하고 당에다 딱 내놓으니까 장로님 25분이 전부 연판장 돌려가지고 사표만 하나 냅니다.
사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 안이 떠올랐어요. 주여 하고 당에다가 내놨죠. 그동안에 우리가 50여 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데 장로님들 수고 많으셨고 너무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님들도 힘들고 지치고 교인들도 지쳤으니까 마지막 카드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담임 목사로 분립케 한다. 안 돼요. 참 불행같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예스 노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한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우리 참된 교회 교인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공동의회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의회 제목 담임 목사로 분립케 한다. 제목 공동의회 열어주십시오. 너. 그랬더니 이 교회 장로님도 그때 저도 있었는데 반대했습니다. 가더라고요. 그때 예스 안 하고 다 하나같이 노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장로님들이 저한테 노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안을 제시했어요. 자, 담임 목사로 분립케 한다. 노. 공동회에 열어주시오. 노.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안을 제안합니다. 참된 교회 5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가 아니고 한 지붕 5개 교회 분립을 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닙니까? 성가대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큰 교회만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뭐 11시에 다 달라갈 거예요. 아니면 나는 1부나 제일 5부만 들어갈 겁니다. 이름 5개 지었어요. 참된교회, 일부 참된교회, 행복한교회, 좋은교회, 잘된교회 뭐 해가지고 이름 5개 지어가지고 가칭으로 그리 지어가지고 한 지붕 5개 교회 합시다. 너 그래요? 저는 갑니다. 갖고 사표 쓰고 김포로 가버렸어요. 이제 장로님들 그때 아니오 했던 하여튼 장로님들이 예스 노 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회를 좀 열어주세요. 공동회를 못 엽니다. 그래서 저는 사표를 던지고 김포로 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단계 이거 믿음의 6단계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수용 단계. 그래 네 성격에 네 실력에 네 형편에 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수용이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고 용서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뭐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감정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새벽 설교 1부, 2부, 3부 그러니까 새벽 1, 2, 3부 4번 설교를 하고 바쁘게 점심을 먹고 오후 3시 서울에 가서 부흥회 설교를 하고 예배 후에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철을 탔습니다. 삼성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마침 그 복잡한 전철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하나님께서 내 피곤함을 아시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셨구나. 잽싸게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안 앉았는가 하고 돌아봤더니만 이게 웬 냄새? 노숙자 코를 골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데 냄새가 어떻게 고약한지 왜 자리를 비워뒀는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냄새나는 자리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비워두시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주신 자리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일날 5번의 설교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던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참기 힘든 냄새를 꾹 참고 들썩 앉을 때는 앉아놓고 노숙자 있다고 뻘떡이 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손을 넣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마침 10,000원짜리 한 장이 손에 집혀요. 그래서 노숙자를 깨웠지요. 10,000원짜리를 손에 고개 해가지고 적게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툭툭 치면서 노숙자를 깨웠어요. 침무시 눈을 뜨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니까 얼지로. 그리고 자 저녁 잡수하세요? 야 어서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자요. 그래서 내가 그 노숙자 손을 꼭 잡고 다른 사람 안 보게 10,000원짜리 그 주는 거 보면 또 괜히 옆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게 살모시 그 노숙자의 손에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쥐어줬더니 이 친구가 눈을 실무시 뜨고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니까 시퍼렇거든. 그러니까 바닥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녁을 줬을까? 그래서 또 툭툭 치면서 어느 교회에서 저녁을 주셨어요? 하니까 세문안. 그리고 또 자요. 자는 줄 알고 가만히 살펴봤더니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10,000원짜리를 주어서 고마워서 우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툭툭 치면서 왜 울어? 그랬더니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옆에 있어 줬잖아요.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가는데 옆에 있어 줬잖아요. 그리고 을지로에서 그는 내리면서 꾹뻑 인사를 하고 씩 웃는 그 미소 짓는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옆에 있어 줬잖아요. 그 말이 냄새나고 추잡하고 더럽고 고집있고 생각이나 마음이 너무나도 더러운 내 옆에 계셔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옆에 있어 줬잖아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꾹뻑 인사하고 떠나가는 그 노숙자의 그 모습에서 저는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나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나이가 드니까 왜 과거에 뭐 이사했고 어디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어떻게 그게 많이 떠오르는지요. 너무 부끄러워 내 자신이 막 냄새 난다고 다 떠나가는데 옆에 있어 줬잖아요.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높아지는 훈련으로 습관화되어 버렸는데 낮아지라고 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계신 그곳 저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